오늘의 말씀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이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길을 개척해 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은 많은 이들의 소망의 통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이유는 이 한 사람의 개척 정신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바뀌게 되고 또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소망의 길이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러한 개척자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지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품게 하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미국이 나온 최고의 설교자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는 젊은 시절에 70가지의 신앙 생활 신조를 가지고 새해가 밝아올 때면 늘 결심하며 또한 그렇게 평생을 그것을 지키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10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전생의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나 자신의 행복과 유익과 기쁨의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자. 지금 당장이든지 아니면 지금부터 수많은 세월이 지나가든지 간에 시간은 전혀 고려하지 말자. 내가 해야 할 의무와 인류 전체의 행복과 유익의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자. 내가 부딪히게 될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또한 그 어려움이 아무리 많고 크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자. 두 번째, 전에 언급한 사항을 잘 지키기 위해 도움을 주는 어떤 새로운 수단이나 방법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하자. 세 번째, 혹시라도 내가 넘어져 점점 무감각해져서 이 결심문 중에 어떤 내용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회개하자. 네 번째,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면 영혼에 관계된 것이든지 육체에 관계된 것이든지 또는 적든지 많든지 간에 어떤 것이라도 절대로 하지 말자. 만일 내가 그런 일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자. 다섯 번째, 한순간의 시간도 절대로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을 가능한 최대로 유익하게 사용하자. 여섯 번째, 내가 살아있는 동안 힘껏 살자. 일곱 번째, 만일 내 생의 최후 순간이라고 가정했을 때 하기가 꺼려지는 것이면 절대로 하지 말자. 여덟 번째, 모든 면에서 즉 말과 행동에 있어서 아무도 나처럼 그렇게 악하지는 않는 것처럼 또한 내가 다른 사람과 똑같은 죄를 범하고 똑같은 잘못과 실수를 범한 것처럼 행동하자. 다른 사람의 실패를 통해 나 자신을 살피는 계기로 삼고 나의 죄와 비참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회로만 삼자. 아홉 번째, 매사에 나의 죽음과 죽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자.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고통스러울 때는 순교의 고통과 지옥의 고통을 생각하자. 열 번째,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결단이 많은 부분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고통스러울 때는 순교의 고통과 지옥의 고통을 생각하자.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괴로울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때를 우리가 이겨내면 그 인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길을 분명히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결심문을 보게 되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자기 신앙의 결의를 느끼게 됩니다. 그가 가고자 했던 신앙의 이 개척자의 모습을 배우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의 자손들이었던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가 나옵니다. 이 두 지파는 각 지파별로 기업이 분배된 후에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분깃이 너무 작다고 불평을 합니다. 사실 요셉의 자손들은 애굽에서부터 어떤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자신들이 스스로 지파 중에서도 좀 큰 지파라 그렇게 여기며 살았죠. 그런 관계로 당연히 자신들이 많은 분깃을 받아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들은 두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한 지파 분량의 분깃만 주어진 것에 대해 불평과 불만의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 자손들이 가나안 땅의 이 중앙에 위치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요셉의 자손들 곧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를 합하면 그들이 받은 분깃은 그렇게 결코 작은 영토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에 비해 너무나도 작아 보이는 분깃을 얻은 것을 그들은 원망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 만족하거나 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의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자세를 할 수 없습니다. 불평과 불만의 마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에서부터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길을 계획하시고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는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이 분깃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을 뜻합니다. 나의 노력의 결과라기보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이죠. 요셉 지파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들이 받은 분깃이 작다,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분깃에 대한 불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불만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께서 받은 그 분깃의 크기가 어떠하든 그 받은 분깃에 먼저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꼭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약에도 이와 비슷한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이야기죠. 5달란트 받은 종, 또 2달란트 받은 종들은 모두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면 그렇죠, 대답을 하셔야죠. 뭐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 제가 물어보지 않지 않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가져다가 장사를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에 합당한 이윤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잘했다,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땅에 묻어두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주인으로부터 질책을 받게 됩니다. 아마도 그 종은 다른 종들에 비해 적게 받은 그 달란트에 대한 어떤 실망, 또 주인에 대한 불만의 마음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저 친구는 5달란트를 맡겨주시고 또 이 친구는 2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왜 1달란트만 이렇게 주셨을까? 속으로 물론 겉으로 그걸 표현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긴 하지만 아마 속으로 그런 좀 주인이 나를 별로 안 사랑하시나? 나를 왜 인정하지 못하시나? 어떤 그런 마음이 분명 있었을 거예요. 자신도 다른 종들 못지않게 나도 5달란트 주면 뭐 나도 그만큼 열심히 일을 했을 텐데, 혹은 아니 2달란트라도 좀 주셨으면은 내가 그에 합당한 일을 했을 텐데 나는 뭐 1달란트밖에 안 주셔놓고서 왜 혼내를 내실지 모르겠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불만과 불평의 마음이 그 마음에 있었다면 이 1달란트를 받은 종이 그 1달란트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있었을까요? 또 그런 마음으로 과연 어떤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결코 어떤 일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대부분의 불만과 불평의 마음을 갖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또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탓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왜 이럴까? 왜 나는 이런 상황일까? 왜 나만 힘들까? 정작 자신에게 주어진 일,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자신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으며 그처럼 자신의 환경을 탓하며 불평과 불만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죠. 오늘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그랬습니다. 그들의 불만은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분깃 때문이었어요. 아니, 우리에게 왜 요만큼밖에 안 주시나? 그런 불만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불만을 이야기하는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왜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다른 지파에 비해 작아 보이는 그 분깃을 받은 것에 대한 그런 불만이었던 것이죠. 이에 대해 여호수아가 그들을 향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개척하라. 내가 개척하라. 그런데 요셉 이 자손들은 가나안 족속에 그들의 그 철병거를 두려워한 나머지 여호수아의 이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말한 내가 개척하라는 이 명령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강한 믿음과 그러한 소망을 품고 나아가라. 이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내가 개척하라. 이 말은 결코 그냥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이처럼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을 바라보며 스스로 어떤 한계의 선을 그어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놓치게 되는 하나님의 그 소망의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만들어 놓은 울타리 안에서 스스로 갇혀 살아갈 하나님의 더 큰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평에 앞서 내 자신에게 허락된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에 자족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노력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당연한 이치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러한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인의 이 진취적 태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 자손들에게 적절한 기업이 주어졌으나 그들은 자족하거나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스스로 거절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요셉 지파가 차지한 분깃은 요단 동편과 서편을 합쳤을 때 다른 지파에 비해 월등히 컸고 토지가 비옥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 지파는 자신들이 타 지파와 같이 한 분깃밖에 얻지 못했다. 그들은 불평을 했던 것이죠. 그들이 비록 제비뽑기라는 형식을 통해 한 분깃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두 분깃만큼의 영토를 소유하도록 배분하셨음을 그들은 이해하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이 자신에게 합당한 것으로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고 불평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에게 그들의 그 위대함을 스스로의 행동으로 보이라 명령한 것은 참으로 바른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이 감당할 만한 일들을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감당도 하지 못할 일을 결코 맡기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다 자란 자녀들이 독립해서 살아가지 못하고 부모의 능력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요셉 지파가 그와 같았던 겁니다. 너희에겐 그만한 감당할 만한 그런 능력과 힘이 있으니 너희는 그와 같이 살아라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의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저 편한 다른 지파들처럼 그저 편한 땅, 가면 바로 정착할 수 있는 땅, 그런 분깃을 그들이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비전을 그들은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의 주위에도 개척해야 할 이 살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걸림돌이라 여겨지는 땅들이 그런 것들이죠. 여러분 삶에 보시면은 걸림돌과 같은 그런 땅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시죠? 내가 넘어야 할 산, 개척해야 할 그런 삶의 그런 큰 산들이 다들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그 땅들, 그 넘어야 할 산들이요, 우리가 개척해야 할 땅과 산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땅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땅이에요. 다만 좀 험해 보일 뿐이죠. 하지만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대할 때 수동적인 그런 태도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누군가가 시켜야만 일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일들을 할 줄 아는 정말 살아있는 그런 개척 신앙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의 자손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분깃에 감사하지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받은 분깃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하고 불만의 마음을 품으며 다른 땅을 그들은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말한 그 산지, 너희가 원치 않는 그 산지, 그 산지도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비록 살림이라도 너는 가서 개척하라. 끝까지 내 것이 될 것이다. 가나안 족속이 너희가 보기에 비록 강해 보일지라도 너희가 능히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받은 땅이 숲이 우거져 마치 쓸모없는 땅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을 일구어 나간다면 그 땅조차 너희의 땅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변할 것이라는 여호수아의 말 속에서 두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바라보게 됩니다.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쓸모없는 땅처럼 보이는 분깃일지라도 그곳을 일구어 개척해 나간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말을 통해 저는 우리 신앙과 우리 교회에 해야 할 일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일구어 가야 할 땅이 너무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개척해야 할 곳이 너무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늘 이야기 드리죠. 가만히 있으면 뭐밖에 안 된다고요? 가만히밖에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요, 살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스스로 나서서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분들을 보게 돼요. 아이고, 뭐 그냥 화장실이 제대로 청소되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교회는 또 이렇게 또 주변엔 쓰레기가 많노, 그러면서 불평과 불만의 마음 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향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말하기 전에 먼저 와서 청소 한번 해보십시오. 먼저 와서 한번 주변 청소, 떨어진 휴지 한번 주워보십시오. 말하지 말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보이면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싸움이 왜 일어날까요? 예? 서로 지적만 하니까. 그 양말 갖다가 제발 좀 세탁실에 갖다 넣으라는데 그걸 꼭 침대 모서리 귀탱이에 그걸 꼭 그렇게, 응? 냉장고 정리 좀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가 이게 몇 개월 된 건지 깡깡 얼어서 도저히 뭔지도 모르겠다 이러면서 막 서로가 서로를 지적하니까 어떻게 돼요?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이면 어떻게 해요? 보이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어차피 그 집이 뭐 옆집 아저씨 집일까요? 내가 사는 집이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가 뭐 어떤 특정한 분들만의 교회인가요? 내 교회잖아요. 내 교회잖아요. 한 번이라도 더 와서 교회 한번 둘러보고, 이 장마가 온다는데 비는 셀 데가 없나 한번 이렇게 둘러보고, 교회의 사명은 현실에 안주하는 수동적인 그러한 신앙으로는 결코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없습니다. 보다 능동적이고 살아 움직이는 창조적인 개척자의 모습을 갖게 될 때 주어진 사명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버려진 땅과 같이 개간해야 할 곳이 곳곳에 산적해 있는 그런 분깃일지라도 지금 우리가 받은 분깃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분깃을 요청하기보다는 주어진 그 분깃을 통해, 또한 주어진 사명을 통해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 나간다면 하나님 더 없는 큰 축복을 분명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분깃은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교회 학교가 될 수도 있고요, 예배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선교가 될 수도 있고요, 전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어진 그 분깃에 대해 능동적인 개척자의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분깃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개척자 정신으로 끊임없이 노력하며 우거진 살림을 헤쳐나가며 우리의 땅을 넓혀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길이 힘들어 보이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주어진 그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집을 짓기 위해 벽돌을 쌓을 때 가로 1m, 세로 1m씩 꼼꼼하게 쌓도록 목표를 세우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단기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면 어떤 의욕이 생겨서 또 다른 목표를 이루고 싶어지기 때문이라고 하죠. 큰 목표를 세우면 폼도 나고 어떤 뿌듯함도 느낄 수 있겠지만 목표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히 또한 명확한 이 단기 목표를 세워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는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갑자기 어떤 큰 일을 감당하길 원하시지 않으세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보여주는 그런 노력하는 모습, 그 성실함을 통해 축복의 길을 조금씩 열어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축복의 땅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노력과 성실함을 가지고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 축복의 땅을 개척하며 그것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